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인 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을 하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육체적인 변화가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를 갖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어도 술, 담배가 끊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또 이렇게 들으면 술, 담배 끊으려면 불교 나가야 되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술, 담배를 끊어지고, 그리고 어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육체적인 변화, 종교에서도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바뀌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그거를 뛰어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졌고 영혼이 바뀌어졌다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육체도 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종교는 뭐냐면 이 마음의 변화를 정말로 꿈꾸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근원이 어떠한지, 영혼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육체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 윤리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내 근원적인 변화를,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죄의 근원이 무너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또 아들인 비느하스가 어떻게 보면은 수령서부터 또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다 보니까 연병이 생긴 거예요. 전염병이 번져났다는 거죠. 전염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서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알고 그들을 과감하게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연병이 그쳐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죄의 근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찌르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되어지는 전염병과 같은 번져나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 제거되어졌다, 근원이 바뀌어졌다. 지금 현재는 내가 죄를 범할런지 모르겠지만 내 근원이 바뀌어졌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라고 하는 거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고 죄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그 근원이 바뀌어짐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지금도 아직도 육체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적인 변화, 내 근원이 무너지는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훗날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육체적인 변화,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향락의 욕심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말씀을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가는 것 같고 좀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 내 안을 비춰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둠들을 비춰주게 되어지면, 빛이 그 어둠을 비춰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근원의 더러운 것들, 근원에 어떻게 보면 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회심인 줄 압니다. 교회를 다녀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끊어지면 회심이라고 하는 줄 알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모든 부분이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오직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왜 회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작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깔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안 봐도 다 알아요. 이제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 봐도 아는 게 무엇이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평생 동안 우리가 지켜서 행할 규례요 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회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빈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지상에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조작된 신상들을 죽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규례와 법도는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7족,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가나안 7족이 있습니다. 그 7족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줄 것인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7족들을 멸하라고 얘기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7족과 함께 그들을 흔들어 놓는 우상 신상이 있기 때문에 7족을 과감하게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예쁘던 잘생겼건 착해 보이던,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덕망 있는 인생이건 상관없이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심과 함께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종이라고 하고 바뀌어졌다고 하고 지금 바뀌어진 마음을 갖고 나간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세상 종교를 믿었었고 아니면은 내가 신이 되어져서 나갔던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회심했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모든 주상들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제단을 허들 것이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그것을 찍어서 멸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좀 모호해졌지만 과거에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땅지를 갖고 와가지고 다 불살르는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 거 모르시죠? 시골에 안 사셔서 모르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부적서부터 태우고 뭐 염주고 뭐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사릅니다. 옷까지도 막 태워버려요. 그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이 신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들을 변화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겉의 변화가 아닌 속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겉으로 부서졌던 그런 죄악의 역사들, 겉으로부터 이렇게 끊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겉에서도 없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겉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속에는 이제는 속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겉에서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나 마나죠. 속은 아예 바뀌어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지금 내가 가져왔던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섞여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쫓아낼 민족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막론하고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야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좋으니까 가져오고 저거는 나쁘니까 버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에 응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를 보면은 유교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또 각종 종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버려버려야 진정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봐야 바뀌어지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를 멸하라고 그랬다고요?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7족을 멸했습니까? 멸하지 않았습니까? 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자, 이 가나안 7족은 성경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쭉 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7가지 죄악의 모습이 있어요. 7가지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될 땅은 이제 그들이 차지할 땅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정복해야 될 땅도 없고 정복해야 될 민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육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육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얘기했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것을 바뀌어지냐? 직접적인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이 바뀌어지고 육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 근원, 내 마음의 땅에 존재하고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7 죄악을 멸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말 흥미로운 얘기 같은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몰아내야 될 7가지 악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끊어져야 될 것들인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내 모든 부분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7가지 이 죄악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한 자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가지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의 근원에 7가지 죄들이 끊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볼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안이 바뀌어졌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 교인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 근원이 무너지지 않은 채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가지 죄악이 뭔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인데 먼저 첫 번째 죄악이 뭔지 1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14절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없음이 아니라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된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없음이 없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어디에 번역을 차용했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음을 얘기하는데 그 14절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어떤 죄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과부들을 이렇게 끌어들였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신 있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건 넣어놓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 본문에서는 안 씁니다. 없음으로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없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13절 한 말씀만 갖고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대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 근원이 부서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천국에 가야 될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저번에 아이들이 찬양하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양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압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인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다른 키인 다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성도들이 하는 이 얘기는 지금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판국에 다다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죄악이고요. 두 번째 죄악 볼까요?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왜 또 얘기하죠? 지금 막 교회 단학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까지 다 지금 자기의 열심을 갖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열정을 갖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전도가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근원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한 영혼으로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 영혼으로 보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면 이 사람은 원래 지옥 자식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지옥 자식이 되죠? 다른 복음을 듣게 되어짐으로 잘못된 믿음이 더욱 가중되게 되어지니까, 잘못된 확신, 잘못된 천국관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아니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 살았다고 하면은 내가 지옥 가겠다 했는데 교회 안으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마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순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 현상은 무엇이냐? 근원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에 세 번째 악에 대해서 볼게요. 16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22절까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악은 지금 모든 부분에서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또 어떻게 하면 지키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모든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고 있으나 그 존전 앞에서 있다는 걸 잊어버린 채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더 가치 없다고 그러면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또 내가 경거망동하면서 방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 이 모습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담이 바로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즉시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 의를 드러내고자, 내가 이것을 하면 지키고 이것을 하면 안 지키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인생들이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든 부분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하게 하려고 더 가치 있는 거를 맹세해서 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뭐를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어떤 것을 끊게 되어질 때, 어떤 부분에서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오직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맹세함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게 아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죄악은 뭘까요?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인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인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23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보셔야 될 게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의식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뭐냐면 11조입니다. 근데 그 11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돈만을 드리는 것으로 끝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근체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까지 11조를 드렸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되 11조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남아있는데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11조는 누구보다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그 11조와 함께 동반되어야 될 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의로서 내가 주관자가 되어져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어진 채 11조만 드리고 있다.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냥 이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행위를 집중하면서 나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또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러면은 모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모든 게 균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11조를 안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면은 믿음이 없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다섯 번째 제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관심이 육체,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들 귀중한지 아십니까? 말씀은 거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안에 내 감추고 있는 것들을 찌르고 파쇄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분쇄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서 푹 찔린 사람들은 때로는 아멘 하는 게 버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제 눈을 보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에 대한 괴로움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그런 방탕과 보이지 않는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이 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계속되어지는 치는 것을 통하여서 깨끗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찔림이 없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지. 나는 다 지키고 있어.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게 인간이고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모든 부분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누구 앞에도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싫구나. 여러분들의 의로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나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의로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구보다 깨끗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남들이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아주 반지르한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왔느냐는 거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겉만을 깨끗이 하고 있어요. 겉만 화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는 그런 믿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통으로 이 안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보면 겉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시면은 6번째 제약을 볼게요. 6번째 제약 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스 주저 외식의 선임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노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으로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같은 내용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또 짚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겉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속사람의 변화는 더디기도 하고요. 속사람의 변화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서 언제 이루어질 줄을 몰라요. 근데 언제 이루어질 줄을 모른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진짜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혼은 이 안에 막 미칠 것 같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 지식을 얻는 것보다 이 안에 지금 채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도 은혜 주셔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찔림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이것을 위해서 괴로워한다는 것, 말씀이 오늘 나를 치유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그 찔림이 없어요. 막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하셔서 내가 하는 이 겉으로 포장된 이 모습이 얼마나 외식하는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내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아닐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겉으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멘조차 아예 그냥 입으로도 못하면서 아무 그런 무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제약을 볼까요? 29절에서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스 진짜 외식의 선임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있는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지은 자의 자손들을 스스로 존경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들아 국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서로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서로는 너희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이라. 땅에서 흘리는 요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7가지 죄악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예요. 7가지 죄악 마지막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 뱀, 이걸 왜 얘기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희가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말로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뭐예요?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나는 쟤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를 지금 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바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혈통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야 된다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육적인 혈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육적으로 교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교회 다니셔야 되고 참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실제의 주인이 되셔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뀌어지는 은혜로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뱀의 새끼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얼마나 답답하면은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능히 이 돌들로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 내가 어떤 걸 했다고 해서 자기에 빠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이만한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만한 행동조차도 없는데 이 착각이 글로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지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회심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은 바람이 이리로 불매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딱 바람을 맞으면 이거는 북서풍이네 이건 동남풍이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솔솔솔 불어오는 것처럼 내가 언제 거듭나는지조차 모르면서 일어나는 게 회심일 수 있습니다. 이 안의 변화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의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일어나는 것 같더라도 겉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일어나냐?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주상들을 깨트리는 게 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것 위에 얹는 게 회심이 아니고 들었던 풍월 위에 얹는 게 회심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전에 교회가 없었던 분들이 없어요. 다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떠했는가를 보시고 봉사를 하시고 말씀이 어떠했는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어떤가를 통해서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뭘 어떻게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풍월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상담하신 분 있어요. 뭘 상담을 했냐면 예전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진짜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 개털 모자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휘하돼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열심히 해야 개털 모자라도 쓰지.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거를 희화해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한 말인데 그게 유전이 되어져서 마치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모른 채 오늘날 이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면류관 받지. 여러분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셔야 받는 게 면류관이에요. 왜 내게 주셔야 받는 게 면류관이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딱 등장하세요. 주님이 등장할 때에 주님이 등장하는 걸 보고 찬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도구로서 쌓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발음이 오늘따라 더한데요.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왜 면류관을 주님이 딱 등장해요? 주님이 딱 등장하니까 왜 면류관을 던지냐고. 이게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진짜 군대에 가게 되면은 할머니만 봐도 막 추파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군대에서 다치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 달달달달 하는데 저희 선임병이 머리가 긴 여성분이 지나가니까 오
이랬는데 딱 돌아봤더니 할머니시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지금 머리 길이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막 할머니한테도 추파 던지는 게 군인이라 그러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맞더라고요. 추파를 막 던져.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 여러분들 그 추파를 던지는 게 뭐예요? 예? 이 세상으로 의미로 볼 때에 그 사람이 참 좋다고 하는 것이고, 이 어떻게 보면 괜찮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당신한테 드립니다. 이 추파를 던지는 건 당신을 관심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추파를 던지잖아요. 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면류관을 던졌다는 게 뭐예요? 면류관을 던졌다는 거는 이 면류관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류관을 어떻게 받는지 아시겠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면류관을 내가 이만큼에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구원받은 양과 같은 자들은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이럽니다. 근데 염소와 같은 자들은 어때요? 내가 언제 그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달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생색내는 것도 없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짜증나는 게 없고, 일을 할 때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예?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불평불만으로 얼룩져져 있고, 이 모든 부분에서 내 의가 되어지고 나란 사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누가 했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의가 되지 말라고. 근데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자꾸 밝히고 싶어요. 그 헌금을 아닙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였던 헌금 다 날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섬겼어요. 그 섬긴 게 드러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 앞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자꾸 보여진 부분에서 회칠한 무덤에 회를 치려면 어떻습니까? 달라져요? 회칠한 무덤이 어때요? 멋있어요? 저는 저 세종대왕 그 능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능이 화려한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봤자 의미가 없는데, 오늘 그 무덤을 막 회칠한 무덤처럼 막 꾸미고 그 안에는 더더욱 더러운 것들,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이지만 구역질이 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어머나 먹던 밥도 맛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과 그리고 속된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룩과 속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회심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에 근원이 파쇄되어져서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직업을 가진 이유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오늘 밥을 먹는 이유는, 옷을 입는 이유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냐는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의 목적과 이유가,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겉이 바뀌었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11조를 했대요. 예수를 믿었더니 술과 담배를 끊어졌대. 이게 회심인 줄 아는데 이것이 회심이 아니라 오늘 이 안이 바뀌어져서 누가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주상들이 깨졌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와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과 함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지만 오늘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고요. 또 이러한
이 육체의 정말 괴리감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육체를 입은 그 순간에서부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은 오늘도 내가 거듭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객이 전부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회심이 일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끝까지 식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회심입니다. 안이 바뀌어진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진짜 이 근원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내가 섬기는 일들을 하다가 신경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때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근원이 바뀌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죽는 그 순간까지 식은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싫고 예수를 얘기하는 게 싫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보셔야죠. 내 안이 어떤가.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돌아볼 이유가 있는 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진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바뀌어졌다고 말만 할 뿐 바뀌어지는 것으로 행동만 할 뿐 마음에서는 아우 하면서 열불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돌아다 볼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회심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룻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어요? 아니면 이방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습니다. 근데 그 룻이 봤을 때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압 신을 섬겼던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심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회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열심,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의 환상을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마술 서적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회심했다고 하면서 다 섞어가면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서 드리지 않으면 받지를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가고 이것이 조금 들어가고 저것이 조금 들어가서 하는 것은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아멘. 루디아가 개종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대교에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던 여자고 부자였어요.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은 물들인 옷을 타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엄청난 거부였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열심을 보면 안식일에 13절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서서 거기 앉아있는데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봐도 기도하려고 하는 걸 보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게 진짜 개종이고 진짜 회심입니다. 이 여자가 15절에 보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이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죄사함을 받은 자, 정말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받는 게 세례였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알고 자기 열심을 갖고 살았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다 버려버렸다는 이유가 어디서 설명이 되어지냐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이것을 최고라고 여겼다면은, 이게 진짜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기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끔 독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어졌다면, 회심하게 되어졌다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면 가졌던 그것으로만 자랑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너짐이 바로 그의 회개와 그 세례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짜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유대교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해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결단하고 또 무너지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이게 회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회심이 아니라, 회심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게 회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내가 모실 때에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함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미쳐지게 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주체가. 아직까지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자, 14절 보시면 누구의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마음을 누가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그 안에 떨어뜨릴 때에 자라나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게 바로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아엎으시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주상들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참된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심 수동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마음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도 주셔야 되고, 그 깨달음을 갖고 회개도 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 면류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죠? 사람들은 내가 한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주셨다면, 모든 부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의 회심을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심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과 행동과 모든 부분이 은혜 안에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돌아다 보면